생명의 떡과 생수, 8월 16일 안식일 우리 예배 드릴 때 교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생명의 떡과 생수, 생명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명의 떡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수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뭐죠?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물과 공기와 물하고 빛하고 빛과 예, 공기, 공기. 영양.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영양이 나오는 게 떡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물하고 공기, 이건 누구나 잘 아는데 태양빛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태양빛과 물하고 공기가 있으므로 뭐가 만들어져? 우리가 먹는 양식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젖줄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직접 그거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떡이 되어서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과에다가 사과가 태양빛을 몇 개월, 봄부터 가을까지 빛을 담은 그릇이 사과잖아요. 우리가 쌀이 되고 배가 되고 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거를 간접적으로 태양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 조건으로 빛하고 물하고 공기가 있으면 영양이 만들어진다. 이 내용이 교육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내용도 맞지만, 태양빛이 만들어내서 떡을 만드는 거는 기존 몇 개월이 걸려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빛으로 떡을 만드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난했으며 뜨거운 광야길에 그들은 불평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영광에서. 예.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이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태양이지만,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생성해내는 빛으로 영생을 간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네. 이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태양빛하고 두 에너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지금 인생이 되었는 이 내용하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음.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와, 여기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왜 이렇게 금요일에 안식일 것까지 다 주게 했느냐는 것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식일에 이렇게 금요일 두 번 주고 안식일 날은 쉬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 안식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교육.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려고. 그쵸? 그래,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다. 그렇죠? 근데 만나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만나가 만들어질 까 영광에서 영광 가운데서. 영광. 자, 영광은 무슨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생자의 생명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생자의 생명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생자의 예, 생명의 원칙. 영생자들이 사는 원칙.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영생가는 원칙을 여기에 차단된 지역에 아담으로 인해서 차단된 지역의 개통 이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가는 원칙을 준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내신 이 모든 것이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 중에서도 의, 공평에 해당되는 구속의 대경륜법이 우리에게 법이죠. 예, 구속의 대경륜법은 보호자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계명 위에 덧입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뭘 하냐면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육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출애굽의 만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만나하고 연결시키면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물 중에서도 출애굽을 해서 쓴물을 맞이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개념, 네, 생명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야 사흘길을 이동한 뒤 쓴물을 마시자 이스라엘의 믿음은 금세 흔들렸다.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는 시험 앞에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영광이 가고 나니까 사실은 생명수에서 쓴물까지는 안 가도 우리 그 물의 바이러스가 같이 공존하는 우리 지구 인류의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인류들은 거의 다 쓴물을 먹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수기 쓰는 것도 이물질을 걸러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쓴물을 그 인류는 생명수가 아닌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많이 뭐 물, 수도 보내는 지역에 저장했는 데다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뭡니까? 그런 거를 넣는 것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물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강야의 사흘 길을 이동한 뒤에 이 쓴물을 마시게 됐다. 그럴 때 뭘 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렸다 그랬죠.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열지양을 보고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하나님 모세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어, 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류나 뭐 요거는 해결되고 난 뒤고 여기에 원망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 뭐를 갖다가 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나무, 했을 감목의 나무 조각. 예,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죠. 이게 마라라는 말은 쓴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물이 우리에게 생명의 중요한 기본 요소인데 우리가 물이 안 좋으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던가요? 그 진짜 흙탕물을 갖다가 가라앉혀가지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질병이 생기고 물이 예, 안 좋아. 그 수명이 짧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기본 요소가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좋아야 되고, 에너지, 빛 자체도 좋아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빛이 통과된 물이 바로 뭐냐면 생명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면은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살균 작용을 강력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기이한 일이 바로 뭘까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네. 기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써.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분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라는 것은 기적의 삶이었잖아요. 기적을 우리에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뭘 했습니까?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 죽은 자 살린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기적이죠. 자, 기적은 지금 자연 환경에서 그 자연 환경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다른 원리가 적용된 거다. 이것은 초자연 원리가 적용된 것이 자연 환경, 지구 환경에서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적을 3년 반 동안 그냥 수시로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원리를 했냐면 초자연 환경의 원리, 영생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영광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인을 괴롭혔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는 무엇으로 질병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단에 속한 무리, 이 두 무리로 보면 똑같아요. 항상 6천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두 깃발이 6천년의 역사에 그 모든 사건의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두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두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는 영광으로, 사단의 깃발은 영원 불멸설로 그렇게 역사가 6천년 동안 대쟁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연금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쓴물을 달게 만드심.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한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용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목, 나무를 갖다 던지라 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활용하셨어요? 도구, 무기, 이것으로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나무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지팡이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기는 빛이라고요. 활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 전제 아래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빛이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법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영생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는 인생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건은 태양빛이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 빛,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나? 빛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원기를 회복하였다. 물이 없으면 물을 계속 못 먹으면은 인생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원기를 회복했는 거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영생의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물도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어야 생명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월요일 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일요일 소지는 물에 대해서 있고 이번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뭘로 합치면 됩니까? 공기, 물, 영양 중에서 뭐가 영양. 영양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불순종은 자주 음식과 마시는 것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뭐를 먹으라는 걸까요? 뭐를 이해하란 말씀일까요? 말씀, 예언, 예. 근데 예언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영광,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양빛으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이 유지된다. 봐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생하는 생긴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빛으로 두루마기 옷을 입었는, 빛의 옷을 입었는 것이 물러갔지. 너희들은 이 말씀의 원본인, 성경 말씀의 원본인 영광인데, 원본을 놓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영생하는 생기를 꼭 이해를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만나예요, 만나. 실질적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만나라는 거죠, 만나.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엘림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심으로써 원망을 들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또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여기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게 하는 게 뭘까요? 무슨 떡이었나요? 만나. 그러면 아침에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떡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 그런데 우리는 농사 지갖고 떡으로 만들 때까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추수해가지고 떡 만들려면 방앗간에 갖다 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태양빛의 속도보다가 엄청 빨라요. 하나님의 빛은 질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단축되는 우리는 6개월, 최소한 6개월이 걸려야 되잖아요.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시간이 그냥 단축돼 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멘. 빛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과 능력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 떡을 만드는데 물하고 빛하고 기본이 있어야 돼요. 공기는 물론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어요. 공기도 산소고 질소고 또 물도 산소가 있고 이런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하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즉시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까요? 큰환란 때. 환란 때 누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나요? 14만 4천인들에게. 14만 4천인들의 그때 왜 주실까요? 왜 이렇게 주실까요? 14만 4천인들에게 그거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환경이 전부 망가지니까 먹을 것이 없고 야곱의 환란이나 이런 거를 견뎌내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또 매매를 못해서 살 수가 없고 뭘 못해서? 매매를 아멘, 못해서 아멘.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앞에 그 소통님 그 내용이 맞는 말이고, 명확하게는 그때 당시 환경이 악화되어도 그것을 사단의 쪽의 주동자들,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인들은 일단 매매가 끊겨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들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왔고 출애굽했을 때 사막에서도 사막의 농사를 의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져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시험을 강력하게 하나 하면은 에덴 동산에 그 영생에서 인생으로 오게 한 것도 먹는 것 같고 했고요.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시험 받을 때도 먹는 것 같고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같고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 중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것도 먹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같고 시험을 할 때는 극단적인 환경과 극단적인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더라 이거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 같고 할 때는 정말로 지구를 더 이상 자기네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단 쪽에서 굉장히 답답한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그 하와를 기회를 엿보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몸이 허약하고 예수님의 그 입장이 굉장히 그 악화된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뭘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굉장히 그 상황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를 딱 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대 때도 매매를 딱 끊어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이겨내는 것이 진정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인데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끊겨버렸을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러한 경험을 할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인류들이 그 시간대에 닥쳐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못 하더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는 큰 달란부터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도 그때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섯째 나팔까지 여러 셋째 천사들이 여러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 기적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금방 또 원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는 이유는 기적 뭐냐면 5일 동안만 만나를 주고 금요일에는 2배를 주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는 다른 날은 하루만 지르면은 상하고 벌레가 났는데 상하지 않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이 안식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평상시보다는 평상시에도 만나는 기적이었지만 2배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을 교육을 했는데 이 만나는 어디에서 만나가 생성되었다? 영광에서. 이 영광 교훈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 기적은 눈으로 보면서 영광의 원리 원칙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적을 많이 본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우리 그 주변 사람들 들어보면은 기적의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기적 가지고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후세대, 그 당세대 나온 사람들보다는 후세대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몇 분 되지 않거든요. 들어간들. 왜 그러냐면 사상이 이렇게 영생의 생명의 원칙이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공기, 영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영광의 속성과 우리의 본질,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는 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만나로 통해서 안식일을 깨우치게 하는 그 핵심 안식일의 그 핵심과 날짜 지키는 건 겉테두리고 안에 내용물까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만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야의 양식,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고도 희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 들였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아멘. 이야, 저는 여기 만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모든 영양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다 넣어주셨다고 봐요. 왜? 태양빛에 의해 만들어져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빛의 그 가시광선 있잖아요. 그 가시광선이 태양빛의 가시광선이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새콤, 달콤, 영양 이게 다 들어가 있, 비타민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더욱 농도가 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 내용이 그것만 먹어도 그때 당시에 야채 먹고 우리가 먹듯이 이런 그 뭐 뿌리 음식 뭐 줄기 음식 이런 거를 다 먹은 게 아닌데 이것만 먹어도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양을 다 넣어두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물리적인 만나를 먹지 않아도 만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꿀송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꿀송이 같다는 걸 체험하냐면 성경 말씀은 영광의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놓고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내 피와 살을 먹게 되고 꿀송이 같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떡 나왔고 이제 또 쓴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각한 불신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피로를 돌보시는 이로써 물을 공급하신 것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표징이다. 돌보심의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다. 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영광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영생을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설명해 넣어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영생 가게 하는 필수 조건이 생명수와 생명의 빛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 살과 피를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꼭꼭 씹어 먹고 몸에다가 우리가 다 영양으로 만나처럼 꿀송이 같이 꿀같이 단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영광을 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오늘 제목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생명의 빛과 생명의 수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 인류에게도 지금 주는 교훈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은 무슨 말씀이 나오나? 아, 여기에 이제 그거네요. 반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물, 예, 여기에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의 서린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쳐서 반석의 서린이 여기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기에서 물을 쳐서 나오게 해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되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나? 여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말씀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책임지려고 데리고 나오셨지 거기 가서 물을 안 주고 다 죽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영광 보존자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사단이 점령한 사단이 통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셨나요? 그쵸? 예.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오늘 또 우리가 꿀송이의 양식을 먹게 되네요. 생명수가 흘러게 하신 것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구름 기둥 속에 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빛 자체이시잖아요. 빛을 생성하신 분 자체가 구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름 속에 가려져 이 말은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셋째 천사들은 모세가 셋째 천사들의 그 상징 모델상이잖아요. 14만 4천인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능력을 받아서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모세가 행했을 뿐이지 똑같아요.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도 활과 칼을 가졌다. 말을 탄 자들이 활과 칼을 가졌다. 그리고 환경에 나타나는 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 전부 다 구름 가운 기둥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능력을 늦은 빛 성령이 바로 영광이 임하는 게 늦은 빛 성령이잖아요. 그들이 능력을 구했을 때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모세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멀찌감치 서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까? 아멘. 여기에서 능력을 모세에게 전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배우는 생명수와 생명의 강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광을 의미합니다. 생명수는 구름도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빛이 통과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은 예를 들어 H2O는 액체, 고체, 기체이기 때문에 물이 하나님 빛이 통과되면 이게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환경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먹는 생명과 이외 등등 모든 과일이 다 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생자들이 먹는 양식이 된다. 그러나 만약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의 그 구름에 가리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걸 했지만 그 말씀도 우리가 맞는 말씀이고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은 바로 다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반석과 생수,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아멘. 저는 공부하면서 이 내용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실 수 있는 반석을 안 쳐도 예수님이 못 내서 그래 했겠습니까? 반석을 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성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반석 한 번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된다? 영생이 들어오게 생의 원칙인 하나님의 영광, 생명수와 생명의 하나님의 빛인 영광.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개통된다. 이게 반석 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라는 내용이죠. 감사하지 않나요? 아멘. 근데 모세가 실수로 어떤 데는 두 번 친 적이 있죠. 모세가 두 번 친 적도 있나요? 이거 말고. 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오직 흠이 하나가 그건데 왜 그렇게 큰 교훈을 주셨을까요? 대가가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두 번 박히면 안 된다는 내용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이 원리를 이해를 했는데도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한 거잖아요. 두 번 친 거는. 우리도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게 안 하는 게 줄어들고 이제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못 박혀야 되지 두 번 못 박혀 이렇게 하면은 건 아니거든요. 우주의 대계가 원칙 하에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두 번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히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6천 년의 대역사에 이런 일이 우리가 지구가 살아났다가 다시 한번 또 죽고 예수님 실수하면 이거는 원래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원칙이 이론이 성립돼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걸 보면 한 번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이 두 번, 세 번 반석을 치는 두 번의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사람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언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쵸? 자, 이드로 사건. 우리 이드로 사건은 잘 알죠? 예. 이드로 사건은 모세가 혼자서 막 열심히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 백부장, 천부장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 내용은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그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사이가 힘드는 것을 보고 지혜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아무리 먼저 이 말씀을 이해했더라도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능력이 그렇게 크셔도 지구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있어야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비천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내가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너는 하늘의 대사라고 동력자가 하게 하느냐. 그래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 이들의 충고를 따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드로의 충고를 따름 이드로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충고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일하도록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들은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하였다. 조건이 네. 나오네요.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그냥 볼 게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여기 셋째 천사들의 모델상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모세가 있고 백부장하고 천부장 이게 앞으로 이제 먼저 깨달은 자 하나님의 예언을 많이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50부장, 10부장, 앞으로 1000부장 여기 대열을 우리가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먼저 깨달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다른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내용의 제목이 참 너무 좋네요. 아하하. 생명의 뜻과 생수. 너무 좋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신 기록을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원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샘에 가가지고 샘의 원천지에 물이 끊어져 버리면 샘에가 물을 못 부어오잖아요. 원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네요. 이런 말씀이. 너무 좋네요. 두 번의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 사건이. 그쵸? 아멘. 말세 중에 말세가 어디일까요? 셋째 천사 기쁠 때. 아멘입니다. 두 번의 적용은 늘 셋째 천사 기별에 해당된다 그랬죠. 네.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신자를 강하게 하셔서 여기 보니까 너무 좋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는 무슨 길일까요? 영생가는 길이죠. 영생가를 네. 제시해 주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도 맞지만은 보내주셨기 때문에 맞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길을 터놨거든. 대통시키셨어요. 약통시켜놨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게 빛을 생성하는 빛이잖아요. 예, 빛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참 산상보온. 18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산제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개통시켜 주셨는데 여기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무 좋네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게 뭘까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뭘까요? 죽은 제물을 드리지 말고 산제물로 예수님, 드리라네. 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은 영적 예배가 된다는데 영적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가 제물을 태우던가요? 네, 예. 우리가 모형의 제도에서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불을 태워지잖아요.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이 뭐라고요? 영광. 영광을 꼭꼭 씹어서 꼭꼭 씹는다는 건 이해해라 이 말이죠.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을 이해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 구속의 대경륜을 꼭 씹어서 이해를 해라. 예언을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나오네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한다고? 영,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영양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배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원천지에서 나오는 그 우리는 먹어서 물을 먹어서 우리가 인생의 그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생 가는 거는 우리가 속에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게 뭐랍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서 받아서 예. 아멘. 예, 떡도 모세에게 준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51절에 이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모세에게 준 게 하나님이 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나를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하하하.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만나를 내린 것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했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거잖아요. 개통시켜 주신 거잖아요. 영광을 개통시킨 게 뭘 개통시킨 걸까요? 뭘 주신 건가요?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을 준 거잖아요. 생명의 떡, 아, 만나. 네. 우리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은 그 원리, 원칙을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들의 갈증을 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떡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떡과 물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 외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때 당시는 그들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체험을 했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체험을 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 넘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아멘. 내용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아멘. 있지만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영광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의 분위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먹어야 하며 이 먹어야 한다는 우리도 늘 말씀드려왔지만 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영광, 예, 말씀. 말씀, 예언, 영광.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언제나예요.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 숨치는 샘에서 마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의미를 다르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태양 에너지만 받고 사는데 더워도 그 태양 에너지 열기를 여름에 우리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물리적인 하나님의 빛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그 태양에 우리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태양 속을 들어가도 우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하, 오늘 너무 아멘. 좋습니다. 참.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얘기는 주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약속을 땅으로 이끄시는지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절망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절망적인 죄의 문제에 있는 인간이 다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다. 십자가로 인해서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하게 되나요? 구원받게 되나요? 뭐 때문에? 영광의 개통이 되면서. 아멘입니다.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원하게 하면 준다라는 거죠.
영광은 생명의 빛과 생명의 수잖아요. 그 영생에 관한 생명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러면은 이 나는 너희들에게 다 지구에게 다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준다. 원하는 자가 있느냐 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수기간인 셋째 천사 기별에는 산자들 1844년에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에는 죽은 자를 내가 줬는 영광 영생에 가는 생명수와 생명의 빛을 원했나 안 했나 그거 살펴보는 게 조사 심판이라고. 그거를 알아야 가라지 알곡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원한 자를 데리고 가야 되죠. 원하지 않은 가면 하늘이 천국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부인하며 지금 현재 인류가 바로처럼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부인해버리면 홍해까지 뒤쫓아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14만 4천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 했죠. 집행심판까지 가죠. 시험 앞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모세는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였다. 지도자가 이게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약한 자들이 따르게 하려면 지도자가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후 뒤쫓는 애굽의 세력이 무너진 후 부르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위대한 최후 승리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뭘 할까요? 여기는 모세의 노래,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하늘 유리바다가 누리바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느냐? 모세는 홍해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오기 서게 되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서 이런 생명의 영생에 살게 되게 했는 죽음을 물리치게 해주셨는지 이게 우리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다 함께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